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거의 끝나갑니다. 새벽기도에서 예레미야를 나누는 것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일 텐데요.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벨론을 비롯해서 주변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49장에서는 심판 메시지를 받는 민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하솔, 아라비아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엘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에서부터 가까이 살던 민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까지 이렇게 차례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암몬에 대한 메시지부터 보면요. 6절까지가 암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암몬은 롯의 막내딸이죠. 그 암몬 백성은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과 롯의 자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늘 대립했던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자 통행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죠. 그 후에도 사사시대나 통일왕국 시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한 적대국입니다. 그래서 암몬 얘기가 자주 나오죠. 초창기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는 아직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후에는 그 지역에 길르앗 지역,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지역을 차지하려고 암몬이 확장 정책을 펴니다. 이들의 특징은 몰렉,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지면은 그 때를 틈타서 땅을 빼앗고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민족인 것이죠. 가까이 있으면 더 못되게 행동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암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기업인 길르앗을 자기 소유로 삼은 그런 탐욕, 그것과 형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복해서 적대감을 나타냈던 것, 이것을 심판의 이유로 부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의지해서, 재산이 많았는데 자기 재산을 의지해서 누가 나를 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두려움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7절부터 22절은 조금 긴데요. 여기 에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이제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그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형제의 민족입니다. 암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민족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대에 에돔은 암몬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해요. 자기네 지역을 침범했다 이러면서. 게다가 이 에돔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가 막 곤경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오히려 유다를 조롱하면서 바빌론에 협조하죠.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서로 적대적이면서도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한쪽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있는데,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걸 보고 조롱을 하고 오히려 그 도움을 요청하는 반대편에 가서 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는 척하고서 뺨을 때리는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것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에돔은 이 요새와 같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의지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지역에 산다는 것, 요새와 같은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매우 만족해하면서 자랑했죠.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요새를 의지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돔아, 너의 잔인함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너는 절벽의 바위 틈과 높은 산지에 살고 있다. 내가 독수리 둥지처럼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내가 너를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벽, 바위 틈, 높은 산지 이런 요새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던, 그것을 굉장히 의지하고 우리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들인데 그곳에서 끌어내리겠다.
바위 틈에 사는 그런 이제 안전 신화죠. 안전에 대한 신화가 있고 상업이나 산업, 산악 요새에 기반한 어떤 그 의지하는 것들, 그런 교만들. 게다가 형제 국가인 나라인 유다를 향해서 적대하고 조롱하고 그걸 악용하고 그들의 약함을 악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23절부터는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죠. 아람, 지금의 시리아인데 대표적인 도시국가로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면서 도시국가로 있었던 요단 북동쪽이고 여기는 비옥한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무역로로서 핵심 거점이었는데 이 다마스커스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반복적으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북왕국을 위협하는 아주 강대국으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작은 도시국가이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런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자신들의 오랜 도시 문명과 군사력과 전략적 위치에 의존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강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은 게달과 핫솔입니다. 28절부터인데요. 게달과 핫솔은 이 북아라비아 사막의 유목 베두인 집단을 가리킵니다. 유목민들이에요. 장막 생활을 하고 양떼, 낙타, 그리고 활 잘 쏘는 전사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로와 상업 교류를 하던 그런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면서 전사 집단,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머물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근데 숨어 지내면서 그리고 또한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타고난 전사들이라는 거죠. 성읍에 살지 않아요. 성벽 대신에 사막 지형에 살고 있고 이동 생활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이런 정착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게달과 핫솔에게 31절의 표현처럼 유목과 장막 그리고 광야 이런 지형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신이 무너질 것임을 말합니다. 성읍도시를 자신들의 요새라고 안전하게 느끼겠지만 유목민은 자신들이 정착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지형을 이용해서 숨고 지내는 것 그걸 자랑하지만 이렇게 자신하는 안전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또 예레미야는 게달과 핫솔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엘람입니다. 34절부터. 엘람은 이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이란계의 왕국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유다와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왕국이죠. 엘람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 동쪽에서 바벨론, 수메르 등하고 경쟁하면서 번성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미 서부까지 원정하던 그런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활을 잘 쏘는 전사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활을 꺾고 사방으로 흩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람이 자랑하는 군사힘, 활과 병사를 심판하시겠다. 동시에 39절 이것은 엘람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엘람을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이방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런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어제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을 말씀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내용까지 쭉 나오죠. 이런 유다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심판의 메시지들에 대해서 예언서들마다 다 나오는데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여러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한 두 가지 정도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계신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서를 포함한 모든 예언서에 면면이 흐르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속, 엘람까지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유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고 모든 민족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게달과 하솔, 이들은 성읍이 없는 백성이고 그리고 눈에 덜 띄는 유목 변두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때는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도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그들도 심판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눈앞의 강대국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집단, 지역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모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고 이름이 덜 알려졌다고 해서 죄와 불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이 여기 있죠.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잊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 문화, 제국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으면서 역사와 국제정세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눈앞의 강대국이나 시스템을 절대화하지 말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또는 그 단체가 그 나라가 크든 작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자 하나님,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하는 종착지에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바로 교만과 의지의 대상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재물과 자신들의 지리적 이점을 자랑하면서 누가 나를 칠 것인가 이렇게 말했죠. 에돔은 바위 틈 요새와 지혜,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독수리처럼 높은 안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다마스커스와 게달과 하솔은 번영과 평안에 대해서 그리고 유목생활의 기동성을 의지하면서 안일하게 살았죠. 다 각자가 다른데 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는 돈, 안전망, 지위, 지식, 군사 경제력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것은 심판의 표적이 될 것이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대상, 내가 의지하는 대상,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의지하던 것들이 위기의 시간 결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의지하는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들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가진 환경적 이점, 직장이나 인맥이나 배경이나 이것이 마치 영원한 성벽인 양 착각하지는 않는지요?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라는 마음이 드는 바로 그 영역이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안심이 나의 소유가 아닌 오직 주님으로부터 옴을 우리는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이나 인맥이나 영향력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지혜와 경험의 함정에서도 벗어납시다. 이 정도 문제는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해결하고 나 기도하러 가야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 지혜와 경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그 하는 일에서부터 더 전문적인 경험들이 쌓이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묻는 법을 잊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이 영적 교만임을 깨닫고 우리 회개합시다. 가장 안전한 곳은 높은 바위 틈, 나의 활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입니다. 더불어서 성공과 안전의 교만을 회개합시다. 지금 좀 안정적이라고,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어느 정도 내 삶에서 여러 상황들을 이뤄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떠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내 삶이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내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성령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이 시간 그 교만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혹시 내 경험과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주 앞에 교만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